오늘은 7월 17일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었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시대의 분별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뭘 얘기하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대의 분별력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대의 분별력은 뭘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어지면 그래서 똑같이 붉어지는데 저녁에 붉어지는 하늘과 아침에 붉어지는 하늘. 저녁에 붉어지는 건 여러분 서쪽으로 붉어지죠.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그러나 아침에 붉어지는 것은 동쪽으로 붉어져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런 것을 안다는. 그러면서 저녁에 서쪽이 붉어지면 날이 좋겠구나. 저녁이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또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오늘은 날씨가 붓겠구나. 또 비가 오겠구나. 그런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대적인 분별력을 모르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어떤 학문적으로 알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죠. 신학. 성경에 여러분 신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 소위 말하면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학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괴해간 사람이 신학을 선택했다면 이거 잘못 선택한 거예요. 신학교는 하나의 직업학교예요. 직업학교. 예를 들어 대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철학과 또 무슨 학과, 영문학과 무슨 학과 있잖아요. 그 하나의 직업학교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종교에서 여러분 찾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걸 우리는 세상의 그 종교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는 학문으로
그 신학이라 만들어가지고, 나도 신학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뭐 적게 했습니까? 한국에서 신학교, 대학원, 미국 가서도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또 웨스트민스터라는 보수주의 중에 보수인, 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해봤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분별력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뭐 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고 외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요나가 분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분별력.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5G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게 뭘 말하느냐? 성경은 도대체 이 시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함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봉함된 이 닫혀진 문서는 언제 열립니까? 계시록 5장 가서 열리지요. 그럼 시대의 분별력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다섯째 나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이 다섯째 나팔이 뭔가?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섯째 날에 창조하심부터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요한계시록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거기 보면 세 화가 있는데 세 화를 준비하기 위한 그 단계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에요. 근데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첫째 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다섯째 나팔 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자,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 한국에서는 4라고 하면 죽음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4자를 안 써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자가 죽음의 숫자가 아니라 오자가 죽음의 숫자다. 그거 왜 그러느냐?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루시퍼가 창조될 때는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된 자예요. 다섯 번째로 창조된 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창조된 루시퍼가 뭘 가르치냐? 죽음을 가르친다. 사망.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얘기합니까? 창백한 말, 그런 것들로 나타나던.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사무엘하 2장 23절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도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옆에 따라오는 아사엘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 죽였다. 근데 이 아사엘이 누구냐면 그 요압이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도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 죽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4장 6절에 보면 이스보셋 누굽니까?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이스보셋이죠.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지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유모가 5살 된 이 아이를 얻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 얘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나중에 죽여가지고 죽일 때 보면 이스보셋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살 때 유모의 등이 옆에서 도망가다가 급하게 도망가다 떨어져 다리병신이 된 이 아들을 죽을 때 보니까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였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SOS를 치지요. 그때 뭐라고 칩니까? 하늘에서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메이란 말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5월이네, 5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해군들이 군함을 이렇게 바다를 운행하다가 사람이 바다에 실수로 떨어졌다든지 불행에 당해서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또 호루라기를 5번 분다고 해요. 나는 해군에 또 군번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문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5G 시대는 뭘 설명하는 것일까?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5G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이제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별로 안 움직여도 돼요. 예, 요즘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뭐 자율자동차로. 사람 운전하지도 안 해도 된다. 또 뭐, 비행기도 이제 사람 안 타고, 예. 여러분 얼마든지 적점을 향해서, 그럼 뭐, 얼마나 많이, 무인 비행기, 무인 위성, 이런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사람 살기 좋구나. 사람 살기 좋구나. 참 좋아졌구나. 저 어렸을 때 같은 때는 만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이나 꾸던 그런 얘기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라고 그래야 얼마 7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100년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동요에 뭐가 있어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그 도끼가 방아가 찐다는 거예요. 누가 가봤습니까? 그 오늘 달에 가잖아요. 100년도 안 됐는데 겨우 70년 됐는데 자, 이런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이때가 되면 위험한 때가 되는구나. 5개월 황충난리. 그 5개월 황충난리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연기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야 된다. 환란된 휴거라.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을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이란 죽음이잖아요. 이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 마지막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준비 안 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마지막을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성령 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소위 말 때를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아무리 후회해도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내가 일찍 좀 절이 들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후회하지. 뭐 젊었을 때야 뭐 마음대로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요. 근데 때가 지나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올바로 알으라.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유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야킨인데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했는데 빨리 바빌론에 항복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항복하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안 듣잖아요. 안 듣다가 야합 때 도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붙여빼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자기는 생눈이 빼졌어요. 그래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37년인가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그리고 37년 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37년 동안 옥살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냐? 성경에 보니까 약 4,600명이나 4,600명. 4,600명인데 그 포로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보니까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가 바벨론이라면 붉은 세력이라면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최초로 세운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신할 평지에다가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높여되겠다. 예, 루시퍼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니무롯이. 그 바벨론의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70년 동안 이곳에다가 포로 생활하게 하시려고 그 속에서 그 포로 생활의 불 가운데서 4명만 4,600명 가운데 4명만 올바로 계명을 지키고 생활했잖아요. 뭐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지요.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때 그리고 14년 뒤에 2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했는데 느헤미야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때 70년 만에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46,360명이다. 거기다가 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45명이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한 역사만 보지 마세요. 남유다의 그 한 역사만 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AD 기원전이죠. AD BC 606년에 유다가 망했는데 그보다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멸망했어요.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북과 남이 뭐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귀환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도 이것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빼고 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 성경이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재림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주님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디 설명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온다. 언제? 주의 날이. 지금 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문에 참 빛이 왔다.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렇지? 그들에게 임하리니. 너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밤에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네. 누굽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시대를 분별 못해요. 시대를 분별했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헤롯궁으로 메시아가 왔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라는 당대의 권력을 가진 거기에 줄을 서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 한 5, 6km밖에 안 돼요. 이게 먼 거리가 아니라. 나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묻잖아요. 헤롯이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네? 그들이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육신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 권력에 줄 서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네. 개신교 목사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서로 정권을 쟁탈하려고. 또 각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교단장, 총회장이나 또 감독이나 이런 거 되려고 그러면 돈가방 들고 수억씩 들고 나라로 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지나보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 5G 시대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앞으로는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자동차 운전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컴퓨터로 자동차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로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에다가 딱 입력해놓고 버튼이나 누르면 가겠지. 지상에 많다. 그러면 또 하늘로 떠가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이 5G 시대가 AI 시대가 오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지금은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창문에 커튼이 닫혀있는데 어둡다 그러면 지가 열려버려. 빛을 차단해라 그러면 지가 닫혀버려. 말로만 해도 이제 말로 안 해도 스마트 지금 시대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뭐 작은 컴퓨터거든요. 몇 번 누르면 버튼이 열리고 몇 번 누르면 닫히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참 평안하고, 예? 도둑 맞을 일도 없지요. 안전하다. 누가? 그들이. 예. 세상에 있는 그들이, 너희가 아니에요.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할 때에 갑작스럽게 아이벤년에게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벤년에게 진통이 오듯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분별을 알라.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 밤 같은 세상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빛, 참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둑같이 오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밤이나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밤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뭡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시간과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 때. 5째 나팔하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하면 여러분 6째 나팔, 7째 나팔, 2나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여기도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왜 그러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가운데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영화롭게 하셨다. 그 사람들은 이 환란이 끝이 와도 불편한 게 없어요.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울도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에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늘 말씀드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물과 피가 없는 흙, 썩지 않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흙은 흙인데 물과 피가 없는 흙.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지음받은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준비되고 뉴스들은 복잡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 66권에는 다 예고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장에 보면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영이 오시면 거짓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것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지. 그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성령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들은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기억나게 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건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올바로 안다면 환경이 급속히 변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은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가까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